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복된 줄 알아가지고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에게 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삶은 자가 예름받고 질병에 치유받고 오지 않을까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날마다 아버지 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아버지여 주님 모범이 되는 아버지여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진리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는요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성도들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들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만 올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중반 모두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잃은 것을 되찾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믿음. 지하철 6호선 역천역 인근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고 하는 책방이 있습니다. 헌책방인데요, 이상한 헌책방이기도 합니다. 이 헌책방은 주인이 읽은 책만 판매를 해요. 주인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그 책방에 올라가 보면 수천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주인이 다 읽은 책이에요. 주인이 읽은 책만 판매해요. 왜 그러느냐? 과일을 팔고 상품을 팔 때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상품을 파는데 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읽은 책, 제가 보면 읽고 팔만한 책만 내놓은 것 같아. 진짜 아끼는 책은 또 따로 있겠지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는데 이분이 또 뭐를 하느냐면요, 헌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내가 찾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부탁을 하면 그 책을 찾아줘요.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이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으면 뭐 2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심지어 2년이 걸려도 찾아줘요. 그 책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헌책방을 다니기도 해요. 수고료를 얼마를 주느냐? 수고료는 한 푼도 안 받아요. 단 그 책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들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주인을 찾아와서 사연이 있는 책을 찾아달라고 하고 찾아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한 사연들만 모아서 책을 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본인이 찾지 못하는 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시계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계를 고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찾지 못하는 책을 그 사람에게 얘기만 하면 시계를 추선하는 그 사람이요, 또 찾아다 줘요. 아, 내가 그거를 보고 야, 세상에는 고수가 많구나 진짜. 지난 연말에 그 책방 방문을 해서 몇 권의 책을 사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주인에게 어떤 책이든지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준다.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혹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 교육자들 함께, 제자교회 우리 또 몇 교회 함께 우리가 이 교육자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들은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우리 온 인류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잊어버린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잊어버린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각 세대마다 그 세대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뭐 X세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지요. 요즘 세대는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디지털과 가까이 생활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골목에서 놀지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 디지털과 가까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입학을 해도 입학식이 없어요. 졸업을 해도 졸업식이 없어요. 입학식과 졸업식에 대한 추억이 없는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2년 넘게 생긴 거예요. 코로나 세대가 생겼다. 매 세대마다 어떤 특정 짓는 세대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지금의 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지금의 세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예요. 그거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세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세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에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어졌느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공정해졌느냐? 정의로워졌느냐? 50 정부 들어섰을 때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했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의로워졌습니까? 공정을 얘기합니다. 공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정해졌어요? 얼마나 공평해졌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뭐 공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구악을 정리했더니 신악이 더 심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더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돼도 그 거대한 세계 보건기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세계 보건기구는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뭐 또 맞아야 되고 막 얘기를, 거대 제약회사에서 하는 말을 진짜 우리가 이게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게 어떤 평가가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대표로 교회 나왔자니 너희들 집에 있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집에서 늦잠을 자, 학원에 가,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면 한 동네에 오래 살던 친구들이 다양해요. 인류대학,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을 하고 그런 친구도 있고, 일찍 장사하고 사업해서 뭐 자리 잡은 애들도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나한테 별로 연락을 안 했다. 요즘에 연락 많이 와요, 여러분.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은퇴해서 연락이 나한테 와요. 나 별로 그렇게 잘 나갔던 애가 아닌데도 나한테 연락을 한다.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 너 니네 교회 목사님하고 친하지? 이러는 거야. 우리 이영은 목사님하고 너 친하냐 이거야.
믿음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그래, 내 목사님 좀 안다. 무슨 일이냐?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기도 좀 부탁해달래. 나도 목사잖아요. 나한테도 부탁을 안 해. 내가 살아왔던 걸 그놈들이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개구지고 뭐 한 거를 아니까 목사 됐다고 하는데 신뢰가 없어. 그런데 여기도 수목계 목사라고 하니까 그 능력 많으신 이영훈 목사님 이제 걔가 좀 알겠지. 자기 얘기를 해주면 좀 자기 기도 좀 해주겠지. 그런 부탁을 요즘엔 내가 많이 받는다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영원히 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소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아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한 바 있죠. 함께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죄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프로 운동선수들은요, 지금 동계 기간이 굉장히 철저하게 또 강하게 동계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 선수들이 동계 기간 동안에 놀지 않아요. 더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땀 흘려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가서 동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몸을 단련해놔야 시즌이 시작되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시기는 어떤 시기냐? 영적인 동계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내압을 쌓고 쌓아야 코로나 이후 시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9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상급 만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바로 위에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날라리 같아. 나는 그 선배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책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책도 안 보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선배 집에 우연히 갔는데 자취방에 갔는데 책꽂이가 있더라고요. 그 책꽂이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이 날라리 같은 이 우리 선배는 책이나 보나 싶었는데 책꽂이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책꽂이 이렇게 보는데 제가 처음 보는 책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책 제목이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김은국 씨의
책입니다. 그 책의 초판은 1964년에 출간되었고 이 책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작에 오른 작품이었고 대지를 쓴 펄벅 여사는 이 책이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던 책입니다. 뭐 궁금해서 제가 선배한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 선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다른 책은 다 빌려줘도 그 책은 못 빌려준다 이러는 거예요. 더 보고 싶잖아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도서관에 가도 없고 온갖 곳을, 그때 내가 온갖 데를 찾아봐도 이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저 최전방 화천 그 보병부대에 그냥 거기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등병 때였어요. 이등병에게 자대 배치받고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부대에서 그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쫄병은 제일 먼저 가면은 내무반 청소부터 하거든요. 내무반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내무반에 책꽂이가 있어. 그때 이제 진중몽고라 그래서 군인들도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붐이 불어가지고 소대마다 책꽂이를 요만해. 요만큼. 예. 이 책꽂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책이 거기 있는 거야. 순교자가 하는 책이요. 거기 또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고 보고 싶어갖고 꽂아갖고 짝 책장을 열자마자 그냥 뒤통수 고참이 마 네가 벌써 내부만에서 책 읽을 군번이야 이 자식아 닦어 그러더라고. 그 책 보는데 1년 걸렸어요.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못 읽어. 그 내용은요, 그 책은요, 6.25 전쟁 동안에도 6.25 이 전쟁통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평양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이것 한국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지금도 영국으로 뮤지컬로도 상영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전쟁통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정말 전쟁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신년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 지금 새벽 예배도 강조하시는 것,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교회 성도들, 우리 순복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다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옴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 살다 보면 무뎌져. 근데 무엇에 무뎌지느냐? 사람들이 사랑에 무뎌집니다. 사랑에 무뎌져요. 사랑하면 두근거리는데 막 떨리는데 지금 뭐 오래 살다 보니까 떨리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고. 여러분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 뭐 내가 아는 분은 자기 와이프 지금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엄마 무서워서 떠는 거지 그게 좋아서 떠는 거냐? 그러니까 맞대 나 무서워서 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 이 좋아서 떠는 것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생각하면 막 좋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무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뎌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시다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는 하지만 사랑은 안 해요. 소유는 해, 사랑은 하지 않아요. 2016년에 그 KBS 휴먼 다큐멘터리 동행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 이거 늘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시골에 9살 난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둘인가 싶은데, 근데 이 아버지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요. 근데 딸들이랑은 집에서 아주 재밌게 놀아. 그런데 이 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를 않아요. 사람이 없을 때는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사람 많은 곳에서는 이 뇌성마비를 앓는 아버지가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두 딸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싫어해요. 움츠러들고 이렇게 아버지가 생활을 해요. 두 딸을 데리고. 근데 집에서는 참 잘 놀아요. 그 두 딸도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한날 그 큰 딸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빠, 오늘 준비물이 크레파스인데 나 크레파스 안 갖고 왔어. 아빠가 좀 가져다 줘. 근데 아빠가 아니야, 내가 옆집 아줌마 부탁해서 갖다 줄게. 아니야, 오늘은 아빠가 꼭 와야 돼. 근데 아빠가 크레파스를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몰래 가요.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학교 앞에 와서 그 학교 앞에 아는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내 딸한테 전해달라고 해. 그 딸이 교문 앞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준 크레파스를 봤는데 이 딸이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찾으러 나와요. 아빠가 왔는데 이 아빠가 또 안 보이는구나. 아이고, 아빠가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아빠가 학교 앞 담벼락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 딸이요, 여러분, 9살 난 딸이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빠, 왜 여기 앉아 있어? 일어나봐. 그리고 아빠 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켜서 자기 친구들한테 데리고 가요. 아빠 인사해. 내 친구들이야. 내 친구들아, 우리 아빠야. 나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너무 훌륭하게 생각이 돼. 1등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야, 여기 어디 이런 딸 없어요, 여러분? 난 아들만 둘이라서 난 끝났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그리고 막 자랑해, 자기 아빠를. 너무 좋은 아빠라고. 그게 2016년이었는데 2020년에 방송국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아유, 그 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반에 종교회장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는지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너무 이게 고마워가지고요, 그 집에 소를 사줘요. 그 소 이름이 뭐냐면 고맙소. 그리고 이 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고맙다고, 고맙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소를 잘 키워서 처음에는 1마리 받았는데 5마리가 되고, 또 공업소에 가서 일을 배워서 공업소도 운영을 하시고, 그 딸이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이 무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어디서 나온 자식이야? 여러분들이 낳았잖아. 따놓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되찾는 복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그 간절한 믿음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도 다 떠나가고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고 건강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